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하며 힘을 주시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신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사시는 동안 병이나 외로움 없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또 우리 육신의 부모 어버이에게 참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만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어비에게 참 마음과 말과 삶으로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그 모든 은총과 복을 받게 주옵소서.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은혜 갚지 못하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에 또 천국의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한 영혼으로 살며 하나님의 선택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모님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한 데는 보상까지 준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버이를 잘 섬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살아온 우리 양성의 가족들 자녀들의 영과 마음과 온 육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압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모든 자녀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에 덮으셔서 약함과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의 현장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 마음 건강하도록 하시고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며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이사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옆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되고 장수하세요. 자, 합시다. 시작. 잘되고 장수하세요. 학생들한테 장수하라니까 좀 그런가 보네. 7, 80 넘은 분들에게 장수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비법 또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매우 단순했다고 합니다.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또는 롯데아파트 이렇게 지었는데 점점 그 이름이 어려워졌고 발음이 안 되도록 했는데, 그래서 타워팰리스, 하이페리온 또는 미켈라 세르빌 또는 아카데미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그렇게 이름을 짓기 시작을 했고, 솔직히 우리도 가보면 발음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아들의 집을 찾지 못하도록 며느리들을 위한 아파트 회사의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아파트 이름이 쉬워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 손을 잡고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짓기 시작을 했다. 뭐 웃고 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의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네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지만 그 대답의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60%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40%라는 게 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한 어느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언제쯤 세상을 떠나면 가장 적당할 것 같은가 질문이 나빠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대답이 63세.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노후에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어떤 물질 그것을 다 쓰지 않고 좀 남겨서 자식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안타깝게도 모든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어떻게 보면 인생까지 헌신을 해서 자식에게 투자를 합니다. 자기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들도 나중에는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식의 복수를 하고 있다. 그게 참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부모에게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식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자녀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상표에 뭐 온갖 종류의 그런 물건들을 아끼지 않고 사준다든지 그러면서도 부모님께는 뭘 해주기가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 친구와는 아낌없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또는 자주 전화를 하지만 부모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서 멀리 이사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는 입장에서 참 뭐 이런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 삶의 짐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추부에 그 어느 여자 대학교에서 어버이 그런 날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오늘 인쇄소를 갔더니 인쇄를 하시는 그분이 그걸 쭉 읽으면서 아니 뭐 이거 뭐 이대로라면 뭐 불효자식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다 불효자식이죠 뭐 그랬어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엄마 이거 불량식품이지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이나 우리는 불효자식이야 그러면서 불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불효자식이고 부모님께도 불효자식이지 효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효자라는 생각을 0%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효자 소리를 들을 일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잘해드린 게 없으니까. 반대로 또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자녀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 길을 걷는 이 신앙의 유산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게요,
부모님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의 체질이나 이 모든 게 또 안 좋아가지고 그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셋째, 올바른 생각과 참으로 사람다운 어떤 성품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고백을 하니 그 부모님 마음은 참 기쁘겠죠. 안 기쁘겠어요. 야, 내가 참 보람이 있구나. 어느 교회 교인이 말씀을 부리더니 교회를 결국 떠났습니다. 이 교회는요, 매 주일 또는 수요일마다 밥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니까요. 혼자 사는 이 교인은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밥을 주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밥을 해주니까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 뒤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헌금한 거 전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은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할 사람도 없고 어느 교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밥 잘 얻어 처먹었으면 됐지. 뭘 바래? 그랬대요. 밥값이나 헌금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20살, 30살 뭐 이렇게 부모를 통해 밥도 얻어먹고 옷도 입고 뭐 주택도 그렇고 기타 일상의 도움과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그렇다면 고맙기는 해야지. 친구들은 농담삼아 하는 말로 아직 남은 은퇴 자금에 노후 자금에 왜 눈독을 들이나?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 말에 제 친구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애들에게도 아들 두지니까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놈들아, 절대로 내 그 은퇴 자금 그거 쳐다보지 마. 웃으면서.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인간이 바라는 소원이에요. 아직 젊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 된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대. 공부를 잘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해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남자들은 명령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명령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명령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면 명령을 좀 많이 받죠. 명령이란 말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 해, 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어.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라는 건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는 건 너무 하고 싶어.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비비 꼬여가는 잘못돼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해서 그렇잖아요. 가늠하지 마.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을 열심히 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을 열심히 하고. 자, 공경이란 뭐냐? 첫째, 부모님께 고맙다는 고백을 하는 거다.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물론 이유가 있어야죠. 그죠? 두리뭉실 팍 묶어갖고 뭐가 고마운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고마워요. 이런 있지만 그죠? 뭔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건덕지를 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아 이런 점이 고마워요. 이런 점이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거다. 이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죠?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는 노후를 준비해 놓은 분도 계시겠지만 준비 안 된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드린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만나거나 때로는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다. 부모님 뭘 할 때 기쁠까? 특히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걸 기뻐해요. 자식 몇 명 있는데 막 자기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는 참 부모님 마음이 힘든 일이죠. 명절이라고 우르르 와가지고는 그래 좀 잘 지내고 가면 좋을 텐데 뭐 싸움을 하고, 또는 또 어떤 부모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싸움을 또 부추긴다. 누구는 20만 원 주는데 너는 왜 10만 원 주니 이래가면서 기가 찬 거죠.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본래 그 부모님을 모시는 분은 정말 1년 365일을 모시고 있는데 명절에 와서 한 3일 있다 가면서 돈 50만 원 주고 갔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이러면 그 집에 있는 며느리는 너무 슬프죠. 철이 없으면 싸움을 붙여요. 그런 부모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킨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이 잘 돼야 좋잖아요. 벌 받는 거 안 좋아하시죠? 한국기독교새가정위원회라는 그런 아마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뽑은 올해의 장한 어머니상 한 몇 년 된 그런 건데요. 박찬애라는 여자분이신데요. 75세 할머니세요. 서산감리교회 장로. 감리교회는 또 그때 당시 장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통합적으로 장로가 있죠. 1967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방 한 칸에, 단칸방이에요. 방 한 칸에 시부모와 자식, 본인 부부 포함해서 10명이 10년을 살았답니다. 방 한 칸에. 방 한 칸이 엄청 넓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한 끼 먹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때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힘든 세월을 10년을 그렇게 방 한 칸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을 봐서는. 그리고 시어머니를 나중에 40년간 모시고 공경을 했고, 이분은 자녀들에게도 삶의 모든 절제, 절약하는 것들을 자기 몸으로 다 보여줬대요. 뭐 본래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생활이 좀 좋아져도 계속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이 계집애야 그렇게 욕한 적이 없고, 이분은 한 번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참 좋은 부모님이세요. 그죠? 을씨군하고 안 할 텐데.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에게 욕을 하거나 화풀을 하진 않았답니다. 딸이 5인데 딸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딸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아들보다는. 조금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로. 자녀 교육의 원리는 기도와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했고 그냥.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꾸준히 통독하는 자세도 보여주고, 아무리 급해도 참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도 자식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녀가 2남 5년인데요. 옛날에는 그 집안 보통 그랬어요. 아들 2, 딸 5명인데 다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그 어려운 살림이지만 고맙게도 이 자식들이 장학금으로 거의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 중에 미국의 국세청 회계사가 한 사람이 있고, 연세대학교 중국어과 교수가 한 사람이 있고,
의사도 있고 한동대 교수도 있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도 있고 서울대 물리대 교수도 있고 뭐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어려운데 사회 며느리 포함해서 박사가 이 집에 10명이 10명. 자식 7명인데 토탈 합해서 박사가 10명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한 분이 생활로 삶으로 자녀들이 교육하는 어머니였고 이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정도 되면 어디 가서도 빛을 발하잖아요. 자기들이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부부가 물론 이분처럼 이렇게 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도 다르고. 근데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스승입니다. 스승.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스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역입니다. 대역. 하나님이 맡겼죠. 선물로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대역으로 맡겼다. 부모에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때로는 자녀들 중에는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제가 예화로 쓰질 않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해치는 자식도 있고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식도 있고 또는 돌보지 않고 아예 오히려 그냥 어디 갔다가 버려버리는 그런 자식도 있고 너무 많아요. 예화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로 쓰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제가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부모잖아요. 이삭이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받겠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뭔가 늘 기도하면서 믿고 행동하는. 물론 아브라함은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잖아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자식 이삭. 참 축복된 거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 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뭐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뭐 전 세계 뭐 이슬람 지역 또 우리 이스라엘 또 우리 또 일반 우리 기독교 전체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한나라는 여인은 거룩한 부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독합니다. 독해요. 자녀를 높게 얻었는데 그 아들을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딱 한 돌, 거의 한 돌쯤 됐을 때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들여다 놓고는 1년에 딱 한 번 가봐요.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을 한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파악하는 날, 한나가 정말 세상 몰라 지독하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집에 이제 자녀들을 또 선물로 쭉 주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한 어버이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9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답니다. 산소를 찾아가서 그 묘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90 넘은 노인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발이 성상을 90 노인이 가서 산소를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효도라는 게 그래요. 효도라는 게 누구한테든 뭐 잘한다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
그 다음에 제로점이 있어요.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불효입니다.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마이너스까지 가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주시는데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순종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략 10살에서 12살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한 거의 뭐 10몇 세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좀 더 살았습니다만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삭이 도망치면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이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그냥 손발 묶여가지고 돌로 쌓은 반이 딱 얹혀지죠. 야곱이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너희 형제를 잃을 수 있겠느냐. 네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거라.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연락하면 그때 와 이랬어요. 그 야곱이 바로 도망을 치죠. 만일 그날 집에 있었으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기가 막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 이야기인데 이 사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적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내 딸을 하나 내 가장 귀한 것을 내 딸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책임지세요. 아빠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할 텐데 입다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죠. 한 달만 기간을 주세요. 한 달 동안 친구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제목이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맹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어버이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참 출생 과정이 참 모진 상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 그냥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만났다는 뭐 지가 우유 타서 마시고 뭐 지가 기저귀 갈아채우고 뭐 지가 목욕하고 뭐 지가 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느 고아원에서 성장한 청년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부모의 은혜를 전혀 입지를 못하고 너무 불행한 인생이라고.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는 진짜 축복받았구나. 너는 너의 부모도 아닌 사람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했으니까 너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부모도 아닌 사람이 했잖아. 그래서 너는 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렇죠. 울면 안아주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말도 가르치고 안고 쓰는 법도 가르치고 그죠? 추우면 또 옷 입혀주고 더우면 부채질 해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낳으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규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은 부모님을 신앙의 거울로 또는 보살피는 도우미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삶의 보호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신앙생활을 대충 해라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해야죠. 물론 그러면 안 해야죠. 부모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삶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삶의 원칙에 안 맞다고 안 하는 건 아니다. 어느 날 시험을 치러 성적표를 받아둔 아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성적표를 우리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나 오늘 밤에 몰매 맞을 텐데. 그래서 아들이 궁리궁리 하다가 영광이 뭐냐면 한석봉 선생님 따라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불 끄고도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물론이지. 글을 1년 썼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그러면 아빠 불 끄고요 오늘 성적표에 사인 좀 해주세요. 한석봉 따라하기 있다.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상 준다, 복 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을 무슨 복을 주는지를 또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래놓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에서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5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첫 번째가 그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계명 첫 번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창조한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 안 되고 내가 일찍 죽는 거 보니까 나는 부모가 잘못했구나. 꼭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너의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마음의, 삶의 모든 건강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이 되죠.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24시간 몸이 아픈데 90까지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니죠. 또 이것은 그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복을 준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식이 어느 정도 잘 돼야 부모가 또 행복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죠? 잘 된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겠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서 안 되냐? 땅에서 생명이 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져가세요. 저도 제 것도 아닌데. 이 최고의 축복이 누구에게 준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소원해서 산에 가서 빌고 큰 반석에 빌고 나무나 우상에 빌고 온갖 데가 다 빌어요. 큰 소리 당당 치는데 뒤로 들어가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이 안 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준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옆에서 옆으로 가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복을 줍니다. 그것도 위에서 내려와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을 받는데 중간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설교자나 중간에 어떤 훌륭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우리 찬송가 1장에 보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 복 전부다. 복이라고 생긴 건 전부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에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근원이 뭔지는 아시죠? 복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찔끔 주면서 내가 나한테 복을 준다고. 지나 잘하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복이나 잘 되는 것, 번성, 건강, 평강, 장수, 행통의 모든 복들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 모든 것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면 반대의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간에 사람이라도 이런 걸 끼우면 안 된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가 그러면 되지 중간에 누구를 끼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양반들을 대화를 할 때 중간에 종을 하나 앉혀놓고는 그렇다고 일러라 저렇다고 일러라 그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또는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심도 권세와 능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천지란 말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권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모든 주권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간에게 없어요. 미국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 영화가 하나님 손에 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란 말이에요.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위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 속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부귀 영화,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그럴듯한 영화들이 많지만 무슨 영화가 제일 좋다고요? 부귀 영화가 제일 좋다고. 부귀 영화가 제일 멋있다고. 이거 쪼크라고 하고 있죠. 웃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버이에게 공경과 순종을 심으면 뭘 거두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를 거둔다. 하나님이 우리 어버이잖아, 그죠?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분을 공경하면 부와 귀와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으니까 그분이 주신다는 거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하거나 보살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법도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효도라. 이 모든 효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걸어놨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또 주시겠대. 그거 하면 지부모 지가 모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심이 호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심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또 이 세상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백성이 되어서 천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어버이의 모든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그 어버이에게 작은 정성과 효도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선하는 종으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거나 귀하다
신자녀를 모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나는 복을 받아 모습 본 것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나누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샘물 나고 황문이 앞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느 세계 어머니의 뜻밖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평화로운 세상에서 선한 삶 사나 생명샘에 흐르는 그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기명절 지켜서 복을 받고 65세 이상의 여배들에게 남성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명단 쭉 있죠. 주일 밤에는 신앙교회들을 구성하는 교회를 공부하고요. 제36차 한밤중 기도회가 18일 토요일까지 해서 지나고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요. 생명선 화요일에 모이고요. 김진호 집사님, 강충훈 집사님과 이사를 했습니다. 김정욱, 이영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한사가족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역사된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마이글 한번 보시면 서울예대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인데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글을 좀 경량 잘 써놨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옆사람 권면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멀어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만반의 삶에 한골이 엉망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돌아 이곳에 주께 신방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사시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어버이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입어 말씀과 계명을 지킴을 통해 복을 받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